오늘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하면 어떤 일이 연상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도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렇게 위험 있게 되고 권능 있게 되는 일들이 연상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권위를 얻고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사건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그때에 비로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지고 성취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담고 있는 뜻으로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고 복을 받기도 하였고 저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예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말씀의 지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입니다. 예배로 구체화되지 않는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이야기 이후에 나머지 40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기구는 어떤 것을 사용하며 누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예배를 구체화시키는 말씀들입니다.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어려워하지만 레위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말씀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늘 하나님은 재언급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46절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방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만나시고 대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려워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한 복잡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우리를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그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화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진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말씀에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우리의 권위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들로서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예배는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 열매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더 구체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